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찬송가 357장, 통일찬송가 39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며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주신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이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오직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죠. 어떻게 해야 지금 내가 당장 당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을 것인가, 오직 이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죠. 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단지 고난만 피하려 하면 고난이 한 번만 옵니까? 사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고난이 우리를 엄습하죠. 단순히 고난만 피하려 한다면 또다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동일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난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난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패하죠. 법궤를 빼앗긴 이후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그 자체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과 승부하는 자,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패한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궤만 가지고 오면, 우리에게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거야, 이길 수 있어 착각하죠. 법궤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궤는 그냥 단순히 나무 조각입니다. 나무로 그냥 만든 나무 상자일 뿐이죠. 그럼 법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법궤 안에 어떤 신령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님을 통해 이겨내야 돼라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전혀 없는데 법궤만 가져온다고, 나무 조각만 가져온다고 무슨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더 무섭게 치십니다. 이전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되죠. 결국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법궤를 빼앗아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 끝에 자기네 신전 안에 그것을 두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전이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있었죠. 이 아스돗 신전, 다곤 신전에다 그 법궤를 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신전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이 블레셋이 의지하는 다곤 신이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굴복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봤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다곤보다 누가 강하시다?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건가? 다곤이 엎드려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강하신 건가? 블레셋은 그걸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근데 어리석게도 블레셋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연의 일치인 양 생각하며 그냥 넘어져 있는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두었죠. 또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찾아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번에는 단순히 그냥 절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는 땅에 이렇게 향하고 있고 머리도 끊어지고 두 손목도 끊어지고 몸뚱이만 나들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 포로가 끌려와서 무서운 심판을 당한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은 블레셋이 이긴 것 같았는데 실상 영적인 싸움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았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다곤 집어 던지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라고 깨달아야 했는데 기껏 그들이 한 행동은 뭐예요? 문지방 안 밟는 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무서운 질병이 이번에는 블레셋을 덮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블레셋에 악한 종기의 재앙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 재앙 앞에 블레셋이 어떻게 고백해요? 7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 소도 가끔 뒷걸음질 치다가 파리 잡을 때 있잖아요. 블레셋도 지금 보십시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대요. 그럼 그들이 믿는 다곤보다 누가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다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그 고난만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법궤를 가드로 옮기고자 하죠.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가드에 옮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드에도 무서운 재앙이 임해요. 또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에도 무서운 재앙이 임합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이거 치우라고 막 길길이 날뛰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이보다 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맞지,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데, 고난만 피하려 한다는 거예요. 재앙만 어떻게든 해보려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귀한 은혜의 기회를 그냥 발로 차 버린 것이죠. 그런데 누가 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인생 가운데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고난 자체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기회를 또한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이전까지 세상에 붙잡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있으면 행복해, 이거 붙잡으면 내가 다 잘 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부족한 것이 없지. 근데 고난이 그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무너뜨려요. 우리가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고 쓸모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고난이 우리를 정리해 줍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요. 심령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현 상태를 깨닫게 돼요. 그럼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 돼요.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가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주님만이 나의 삶의 구주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나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것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쓰러지고 흩어지고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예요. 그때가 바로 주님 만날 때입니다. 주님밖에 없군요. 주님이시군요.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림으로 십자가 온전히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구원의 은총과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온전히 바로 서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주님의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미얀마 땅이 하루속히 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